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제 시간엔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효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자기 입술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머무는 삶이 저의 삶의 영역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기간에도 이 사랑이 나타나서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듣도록 또 알아듣도록 반응하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기름 부으사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을 쪼개고 수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저희들의 귀에 복 주셔서 하나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 지낼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준 행복한 날이 오니 온 가족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영혼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아 오늘도 주어진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다양하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묵상 특별 새벽기도회 44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추석이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가능성이 많으실 것입니다. 추석날 혹 실시간으로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총으로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이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따로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리는 것이
웬만한 열정이 아니고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올해는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직계 가족들 외에는 많은 가족들이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석이 되면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떠들썩하게 보내게 되지요. 온 가족이 다 믿는 가정이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독교 문화 안에서 가족 모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부만 믿고 믿지 않는 분들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영향력 있는 분에 의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좌우되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믿는 분들이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소수의 믿는 분들이 소외되기도 할 것입니다. 추석과 같이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였을 때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혹은 믿음이 강한 분들과 믿음이 약한 분들 사이에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과 믿음이 약한 분들 사이의 갈등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내 공동체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 생활하는 동안에도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14장에서는 주로 이 공동체 내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음식을 대하는 믿는 이들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 본문 짧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22절 한 절인데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23절로 믿음을 따라하지 않으면 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앞에 문단에서 이야기하던 것을 근거로 계속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인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성숙할수록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존중하고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그들에게만 유익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조금 손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덕을 세우기 위해 서로 양보함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갈등이 진리에 대한 것보다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음식에 대한 갈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에도 많이 일어나는 갈등 중에 하나이지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술을 먹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비롯하여 가족 간에 이렇게 함께 모이면 고스톱도 치고 그러는데 그 가족 간의 도박은 가능한 것인지, 심지어는 진보냐 보수냐 하는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족들이 모였을 때 다양한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공동체에서 더 강력한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여전히 이방인 사회로서 세상적인 풍습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 중에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물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여겨지는 음식들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 내에서 믿는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지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내일 본문, 이어지는 내일 본문 15장 1절에 보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괜찮은 것이죠. 그 음식이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강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의 생각을 존중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맞춰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걸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저거 먹으면 부정한데, 저거 먹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 먹는 것이 악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든지 포도주를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제로, 믿음이 약한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믿음이 성숙해서 나 믿음이 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할 수 있지만 그 형제를 인하여서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무엇이든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고 하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세워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진리와 관계된 사항이 아닐 경우,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진리의 도와 관계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믿음이 성숙한 영혼들이 미성숙한 영혼들에게 양보함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갈등의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화평과 덕을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스스로 절제함으로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22절 말씀인데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공동체 내에서 음식을 비롯한 많은 갈등의 요소들로 인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항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말이나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추석을 통해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니까 누가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런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라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행동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지 하고 기준을 정했는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3절 말씀인데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음식과 연관되어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행동해야 할 행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한마디로 믿음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겁니다. 물론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명제, 항상 믿음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젖밖에 먹지 못할 믿음이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스스로 생각할 때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체면이라든지 뭐 평가라든지 이것 때문에 한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물론 뭐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행하게 되면 악한 영은 그것을 틈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설 때 그 믿음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사 음식 먹으면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끄러워, 먹는 게 뭐가 문제인데, 여기는 우리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런 믿음이 생기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될 텐데 하고 말을 하면, 나는 자유하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의 믿음을 보고 내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내에서나 사회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도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믿음이 약한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삶으로 지혜롭게 행하여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공동체 내의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행동을 점검하며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음식을 비롯한 삶의 방식이나 문화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교회 공동체나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성숙할수록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으나 믿음이 약한 이들을 인하여 믿음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화평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마음에도 거리낌이 없을 때 덕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고려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묶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추석인데요. 오늘 추석날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족들 간에 아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골 내려가신 분들
또 올라오실 때 안전하게 올라오시기를 바라고, 또 수원에 계신 분들, 가족들 함께 어우러질 때 서로에게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알셈의 기도 제목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수원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함께 자유롭게 중보하시다가 또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이 지키는 이 고유의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부대낄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갈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시대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 때의 삶의 습성도 남아있고, 또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삶의 습관들이 달라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지혜롭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두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갈등하는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거리낌으로 먹으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한 것들이 다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강하여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형제들이 그로 인하여 거리낌이 된다면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형제에게 맞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늘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믿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실하게,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로마서 묵상 새벽기도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우리 모두가 신실함으로 잘 참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